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이제 교체됩니다. 그리스는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총독으로 이제 이 갈리오가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이 부임하는 때에 맞추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신임이 이렇게 부임해 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맞추어서 고소함으로 유리하게 자기의 뜻을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뜻도 있고 또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로마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도를 전파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승인받지 못한 그런 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이제 고소한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가 고발을 하면은 피고가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피고인인 이 바울의 변론을 들여보고도 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고소의 건이 아니다.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갈리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기각시킨 이유는 첫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이제 간파했기 때문이고, 둘째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그 로마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고소하려고 그것을 이제 옛날 법을 들이댄 것인데, 그 전에 현재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이 즉위해 있는 때인데, 그 이전의 황제인 갈리굴라는 매우 유대교를 핍박한 자예요. 성전에 자리에 뭐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게 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인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행생활을 해도 좋다는 그렇게 이제 칙령을 내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렇게 허용해 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뭐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전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총독이 그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도 굉장히 이 유대인 때문에 많은 이렇게 좀 속을 썩인 속을 썩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주 특수한 아주 그냥 그러한 신앙 때문에 막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늘 소돔과 동료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끼리의 이 싸움에 이 갈리오가 개입하면은 이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각시킨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즉 이것이 민사건이나 형사건이 된다면은 내가 충실하게 재판해 주겠지만은 이 문제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건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 그렇게 해서 기각시킨 것이지요. 이 언어란 말은 이제 로고스, 즉 말씀을 뜻하고, 명칭은 오노마타, 헬라어로 오마타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뜻하고, 법은 노모스라고 하는데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만나서 뭐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떻고 뭐 성경의 말씀이 어떻고 이런 거인데, 이런 것은 민형사상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시킨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절 읽으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기각을 당한 후에 이 회당장 소소데네가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좀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당장이었겠죠. 소소데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전에 그 회당장은 그리스보였지요. 근데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회당장에서 이제 축출되어지고 그 후임으로 그렇게 온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을 폭행한 사람은 유대인일 수가 없겠죠. 그때는 폭행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고린도 사람으로 무고하게 그렇게 이 고린도 도시를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 분노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 소소데네가 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아마 이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 소소데네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갈리오가 기획한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갈리오 총독이 그래 맞다 불법이다 왜 이렇게 불법을 사용했느냐 하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형사 처벌을 했다면은
그게 하나의 판례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고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처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이거는 무죄하다, 이거는 뭐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유대인이 고소를 하더라도 바울 일행은 그건 무슨 소리냐, 갈리오 총독도 이미 이것은 무죄하다고 이미 판결한 그러한 예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울은 그 형제들, 성도들과 작별을 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수리하러 갑니다. 바울은 이전 겐그레아에 있을 때 머리를 깎으며 서원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거든요.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둘째는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셋째는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머리를 뭐겠어요? 깎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서원을 했던 사람이 서원을 하면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서원한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두 가지 용도. 하나는 서원을 중단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 서원을 다시 시작할 때에 이제 그렇게 머리를 밉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새로운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원한 일정이 일정한 기간 동안 서원하게 됐죠. 뭐 1년 아니면은 1개월, 100일 뭐 이렇게 이제 서원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서원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지요. 이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울이 주장한 것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뭐 이렇게 그 규정에는 정하지 아니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랄지라도 그거 뭐 우상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유도 왜냐하면은 그 이방 세계는 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물건을 팔러 나오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킨다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도 이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이거 내 마음에 끔찍해서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죄는 아닌데 내 마음에 끔찍하다면은 내가 끔찍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그게 규정에서
그게 뭐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끔찍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선은 율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뜻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이전처럼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의 이 유대인들은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랐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 머물지 못한 그런 어떤 사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날도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18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남아서 한 4, 5년 동안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본래 이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뭐 그냥 순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연장자 순이라든지 남자 순이라든지 부부 같으면은 남편 순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여기서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의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아마 브리스길라의 활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에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제 추측하건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는 400km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로 간 것은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 먼 거리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배로 그 먼 곳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인천으로 간다면은 서울로 간다면 인천 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배를 타고. 근데 이후로 부산으로 간다면은 어디 거쳐서 간다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이사랴에서 10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건데 가이사랴로 간 것은 예루살렘을 들리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서원한 이 겐그라에서 서원했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절기도 아마 그곳에서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에베소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했던 것을 이렇게 보고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을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파송한 그렇게 본교회인 안디옥으로 그렇게 올라간 듯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참 두려워했지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은 가이오의 이 법정에서 지켜주셨고 또 선교의 걸림돌도 치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뭐하는 거죠? 주님을 힘입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을 힘입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갱그라이에서 머리를 깎으며 헌신을 다시 다짐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 주석을 보니까 아마 이 바울이 열정이 식어서 다시 그런 열정에 거기에 대하여 회개하고 새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이 서원이었다. 그래서 중도의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이제 주석하는 책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열정은 어떻게? 열정은 계속 유지됩니까? 열정은 식을 수 있습니까? 열정은 식어. 열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은 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열정이 식으면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염려하죠.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을까 걱정을 합니다. 열정이 계속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열정을 평생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이 패자, 그러니까 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목표에 열중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막 어쨌든 죽기 살기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자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스템을 가진 자. 열정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그 열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지될까? 식을까요? 식어버려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그것은 결국은 열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일하기 싫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열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중해서 꾸준하게 나가요. 그게 이제 열정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죠? 익숙해졌다. 처음에 이제 겪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었다는 뜻은 뭐해졌다?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익숙해졌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더 성숙한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서 열정이 식었다면은 열정이 식었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운동선수가 뭐 이제 경기장에 가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있던 그 경기장에 몸을 푸는 그러한 게 반복되는 계속해서 그 일을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를 루틴.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몸속에 배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루틴이 되었어. 하루의 일과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또 하루에 내가 계획한 대로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열정은 없을지라도 신앙은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이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갈 때에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바울이 머리를 이 서원을 한 후에 머리를 깎았다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단순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마 분명히 이 서원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비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께 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더 나은 어떤 그러한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서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도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3일이죠. 뜨거워봐도 오래 가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처음에 그 열정은 때로는 식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 열정 이전에 그 열정만큼은 아닐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렇게 신앙을 성숙해 나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힘입고 꾸준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버리스길다가 나중이 되었을지라도 나중이었더라도 먼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신앙에서 시작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나중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힘입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격려하시고 또 핍박도 막아주셨고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옵소서. 그 열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보상과 설계 모든 인허가와 시공과 이전의 모든 과정도 주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한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귀하고 은혜로운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